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뜨려서 다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담배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알코올 끊는다 쉽지 않죠. 게임에 중독됐다든지 마약에 도박에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청산하고 끊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살았어요. 75년 동안 살면서 정등, 고향, 친구, 친척 75년의 생활을 다 버리고 요즘처럼 TV가 있어서 외국의 소식을 잘 안다든지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이 지역을 떠나면 어떤 환경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전혀 모르던 때에 낯선 곳으로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등, 고향, 친척, 아비집 이 모든 것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걸 순종했어요.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옛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가는 건데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보냈어요. 그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의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그걸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낫시일인 사무엘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엄마 품에서 응정 부리고 지나야 되는데 그 엄마 품을 버리고 언약궤 앞에서 실로의 그 성막 안에서 자란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지며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 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나누어 줘버리고 자기 그 밭을 가는 연장을 불로 태워가지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바로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을 보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잡이 하다가 그 그물과 배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가 100원짜리 하나 과자 불량식품 과자 봉지를 하나 쥐고 있는데 그걸 버려라.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 이 선물 세트를 줄게. 그런데 100원짜리 불량품 과자를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10만 원짜리 못 받으면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뭔가 버려라 했을 때 그걸 버릴 수 있는 믿음 가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아주 신임을 얻으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온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신정국가의 대제사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고 왕국에서는 왕 같은 사람이죠.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달려갔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에 그렇게 좋던 것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가진 재산을 예수님 말씀대로 나누어 주고 예수님 따랐으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그 물질이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예수님 따르지 못한 결국 실패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 청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청년은 관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 청년.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왔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마태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주께 왔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사람을 관리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리가 누구냐 하니까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산에 들인 공의회 의원이거나 아니면은 지방의 회당의 유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관리라는 것은 정부에서 녹을 먹고 정부에서 인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관리가 되려고 하면 30살이 넘어야 돼요.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했는데 30살이 간 넘은 사람으로서 관직에 있는 관리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래서 이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 상관없이 자기가 체면도 있고 자기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직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갈급하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흙바닥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자기 지위와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점잖게 행동해야 될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상관없이 예수님께 갈급하게 달려와서 갈급한 심령으로 물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 복을 받는데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받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지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존칭어지요.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시켰나요? 선생님이라고 자꾸 얘기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용어는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실 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구세주다.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그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시켰는데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면 구원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서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청년의 갈급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나 누가에 없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청년 관원의 대답이 이어서 나옵니다. 청년 관원의 대답 20절이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귀하죠. 어릴 때부터 이런 십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 지금 30살 넘어서 관원이 됐어요. 30살 갓 넘은 청년인데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수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죠. 엘리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대요. 부자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출세했고 성공했고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이 사람 늘 고민하겠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소문에는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나는 지옥 갈 텐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아니까요. 구원 문제 확실히 없으니까 고민이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흙바닥에 길에다가 무릎 꿇고 물어봤던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21절로 2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했대요. 귀하게 봤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물질이 너무 많은데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주고 따르라니까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따르겠다는 사람을 예수님은 너 따르지 말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난 새도 집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그러면서 따르는 걸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 사랑했대요.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에요. 100배나 받는 축복. 이 사람 그걸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 따랐으면 100배나 받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100배나 받는 축복이에요. 자, 재물이 많은 자, 이 사람 재물이 많은 자였잖아요. 23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중동의 두바이라는 곳에 가봤거든요. 갔는데 모래사장에 낙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돈 내고 낙타를 타는데 낙타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데 막 휘청휘청 하는데 굉장히 커요. 그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간다? 그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이 있어요. 중국 베이징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외세가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요새를 만들어 성곽을 만들거든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곽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곽을 만들고 군데군데 문이 있어요. 동문, 서문, 미문. 아침에 문을 열었다가 저녁 해지면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버리면 그 옆에 새 문이 있어요. 새 문이 조그만 거. 늦게 출타했다 늦게 오는 사람 새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새 문을 가리켜서 낙타 바늘기 문 이렇게 한대요. 낙타가 짐을 싣고 왔어요. 본문은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새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짐을 다 내려야 돼요. 짐 내려서 들려고 낙타가 기어서 들어가요. 그게 이제 샘문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말 이제 아마 그 샘문, 낙타 바늘기 문, 그것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부자가 예수 믿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돈이 좋아요. 세상 쾌락이 좋아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요. 세상 향락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다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부자는 예수 못 믿냐?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개인 가병을 318명 데리고 있을 만큼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자 되게 했대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다윗 부자였어요.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해서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거든요. 워나메이커, 백화점 워나메이커,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주일학교를 위해 생명 걸었는데 하나님 백화점 왕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축복 많이 받아서 부자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써야죠. 자, 베드로의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이 나오는데 28절로 30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대로 싹 나눠주고 예수님 따랐으면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고 아마 12사도 틈에는 못 들어도 수제자가 됐을 것이고요. 가룟유다가 제갈길 가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유다 대신에 누가 12명 중에 한 명을 들어갈지 심지 보는데 어쩌면 거기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물질이 아까워서 못 따른 거예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고 다시는 예수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리거든요.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니고 어떤 사람 17살이었다 어떤 사람 22살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지게에 나무를 지고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다는 건 청년이에요.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나무 번제단 위에 결박당해가지고 목을 내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이 청년이 다 팔아서 나눠주려고 할 때 받은 것으로 하겠다 하셨을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싹 다 나눠줬다. 주님께서 100배로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자를 사랑했고 따르라 그랬잖아.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섰을 것이다. 그런데 물질이 아까워서 아이고 난 주님 따르는 거 포기할래요. 저 영생 포기할게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 돌아왔을 때에 산에 사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20년 동안 언약궤를 돌봤는데요. 언약궤를 모셨다 하나님 모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곁에서 죽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 다윗이 모시고 온다 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소달구지에 싣고 막 악단들이 연주를 하니까 소들이 놀라가 훌쩍 뛰니까 언약궤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확 잡았는데 즉사해 버려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망해 버려요. 그 다윗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언약궤 모시고 가면 큰일 나겠네.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석 달 만에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부었다는 얘기 나오죠.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 에돔의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먼저 된 자가 망해버리는데 나중된 자는 석 달 만에 축복받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갈급한 관한 청년을 봅니다. 이 사람은 소위 엘리트입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관직에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젊은 나이에 관직에 있죠. 재물이 많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는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영생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과 이렇게 좋은 관직, 그런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거기에 개인사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 길바닥에 무릎 꿇고 예수 선생이여, 사람들의 체면도 상관없이 갈급해서 그랬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 좀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대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고 나눠주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두 번째로 순종했더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역사적인 인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물질이 아까워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보충하는 데 들어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참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다시는 예수에게 나타나지 않는 물질을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했더라면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고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쓰임 받았을 텐데, 세 번째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장애물은 물질이었어요. 돈이 최고라.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갖다는 것은 뭐 자수성가했다고 보기보다는, 요즘 같으면 뭐 젊은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 많이 있지만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이 물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한 거죠.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일 수도 있고요. 도박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마약 장사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장애물이 된 것, 이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는 물질을 택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따르는데 지장되는 것은 청산하고, 주님 따르면은 주님께서 100배나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은 세상 사람들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생 문제가 너무나 걸렸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물질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지장되는 것,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의 사랑받으며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